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0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 나는 죽고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 설교의 내용이 특별한 어떤 임팩트가 있거나 특별한 내용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의 주제는 예수거든요. 예수님이 특별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특별한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취급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 목숨도 우리 영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저의 설교의 주제는 또 결말은 다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하나 되는 성도, 나는 죽고 예수로 하나 되는 그 교회. 그것이 올바른 교회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교회를 기도하면서 설립하려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옳을까?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 신앙이고 무엇이 옳은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올바른 신앙, 올바른 교회. 여전히 특별한 표가 매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제 저 주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셔서 어떤 표를 설정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직은 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제일 좋은 것은 제가 드는 생각에 제일 좋은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제일 좋다.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 주님 무엇이 올바른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다 올바르다. 우리 교회만 올바르다.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엇이 올바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무엇이 더 올바른 길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올바른 교회로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사실은 우리는 미완성이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미완성이고 교회도 미완성입니다. 예수님만 완벽하신 분이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근데 조금 더 주님이 뭘 더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무엇이 더 올바를까? 저나 여러분들이랑 늘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늘 답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고 본문을 설명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옳은 신앙인가? 무엇이 올바른 교회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에 겨워서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강권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예배하는 삶,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은혜의 힘 때문에,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예배하고 충성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앙 활동의 그 발로가, 신앙 활동의 그 힘의 그 원천이 어디여야 되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여야 된다. 십자가의 사랑이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그것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헛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은 아니에요.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세론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강권하셔야 돼요. 그 사랑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외식이 되고 가식이 되고 위선이 돼요. 그래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에 겨워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겨워서 그 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미 나는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었었구나.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요. 성경에서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소멸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영생을 누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상태는 살았으나, 육신은 살았으나 영혼은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죽었다라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의 영혼을, 육신은 살았으나 죽은 영혼이다, 죽었다, 소멸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얘기. 그걸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끊어진 상태, 죽음의 상태,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신앙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죄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평안하거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왜 찾아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제일 근심, 걱정,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때는 내 내면의 세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내 안에 그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합니다. 제일 악한 영이 좋아할 때가 내 내면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럼 짜증이 나죠. 감사가 사라지죠. 소리 지르게 되죠. 그리고 막 말도 거칠게 나가죠. 이게 바로 원수 악한 영이 제일 좋아하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성령의 역사겠어요. 그것이 악한 영의 집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할 때 주님을 향한 신뢰가 내 안에서 다시 분리듯 일어나게 되면
그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고 초조함이 다 사라지죠. 그런 평안함을 저 여러분들이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을 때는 모든 인생들이 공허해요.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참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고 하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시기 전에 이 우주의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은 흑암 위에 있고,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 인간의 상태를 창세기 1장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우주의 질서를 만들지 않으니까 아주 혼란스러워요. 질서도 없어요. 공허해요. 캄캄해요. 빛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다음에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요. 불안함이 떠나갑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요. 극도의 외로움, 인간은 혼자 있으면 극도로 외로워요. 저 예수 믿기 전에 제일 고민스러웠던 것이 혼자 있을 때 왜 이렇게 고독하냐, 혼자 있을 때 왜 이렇게 외롭냐, 왜 이렇게 두렵냐.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안 됐어요. 뭐 시골에서 뭐 가난한 그런 집에서 살았지만은 뭐 그렇게 큰 고민은 없었어요. 제일 큰 고민은 왜 이렇게 고독하냐, 왜 이렇게 외롭냐, 그리고 죽음이 왜 이렇게 두렵냐. 부들부들 떨고 어린 나이에 죽음을 사색하게 되면 엄청난 많이 통곡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면, 하나님이 없는 영혼의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 빛 대신 예수님 만나니까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첫 번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악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지옥 갈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것을 누리고 느끼니까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기쁘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풍족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정말 부러운 것이 전혀 없었고, 예수 안 믿고 권세를 잡은 사람들, 예수를 안 믿고 돈을 가진 사람들, 예수 안 믿고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은 사람들, 그들을 TV에서 뉴스에서 바라보면, 뉴스에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린 나이에 학창시절에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너무너무 치근하고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그 어른들이.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영혼은 죽었었다. 다 죽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죠. 자, 모든 죽어버렸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붙어 있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생각하며 공포스럽더니 전혀 죽음은 축복이지 공포의 대상이 아니더라. 야, 죽음은 축복이다. 죽는 순간 내 영혼은 영원한 안식이다. 영원한 행복이다. 육체가 죽는 것은 축복인 것을 알았어요. 빨리 돌아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세상 어떤 철학가들도, 어떤 현인들도, 어떤 지식인들도, 어떤 박사들도 지금까지 이 죽음과 고난의 문제를 그렇게 많이 연구했던 수많은 그 박사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이 다 해결해놨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임금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었다가 이미 죄로 죽었던 그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억지로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에 나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 자원하며 하시는 것, 기쁨으로 할 때, 감사의 반응해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를 아냐, 내 사랑을 아냐, 네가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네가 알고 있냐. 그런 반응이 있을 텐데, 나의 사랑을 알았다면 네가 반응이 있을 텐데, 너에게 반응이 있을 텐데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아직 내 은혜를 모르는구나, 내 사랑을 모르는구나. 애타게 주님이 기다리시. 가족들이 빨리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해도, 내 자녀들이 빨리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해도 그게 왜 더딥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로봇가 아니니까 그냥 천국으로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제일 하나님 앞에 못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늦게 돌아온 사람, 하나님께 늦게 돌아오는 사람이 가장 나쁩니다. 자식이 집을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자식이 가출을 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부모에게는 얼마나 가슴이 못질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좀 공부를 좀 못해도 되고, 돈을 좀 덜 벌어도 되고, 덜 출세도 되고, 덜 성공해도 되는데, 부모와 관계가 탁 두절되어서 가출한 그 자식은 탁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가출한 자식이 늦게 돌아온 만큼 부모를 괴롭힌 자죠. 하나님 앞에 늦게 돌아온 영혼이 가장 하나님 앞에 불효막심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다리게 하면 못된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은 못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은 못된 것입니다. 방황해도 빨리 돌아오세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거든 빨리 돌아오세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단지 의무감으로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나는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난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는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입니까? 새 것. 네.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새 것입니까? 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아직 겉사람은 혈기가 나고 겉사람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뭔가 내 속사람은 확실히 주인이 밖에 있었어야 돼요. 내 속사람은 확실히 누군가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의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주님을 주인 삼아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나를 늘 부인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써놨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목의 관계였잖아요. 화목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근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자기가 약속을 하시고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대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친히 언약도 세우시고 친히 약속도 이행하시고 그 친히 나무에 올라가셔서 다시 한번 나무에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못 박히도록 내버려 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셔서 친히 그 나무에 매달려 우리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너의 죄악의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 다 해결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스스로 화목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죄의 담을 스스로 헐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피로. 아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계신 분들은 아멘. 율법이 참수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자매,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사업 파트너, 내 학교 친구들, 그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불목의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화목하게 해줘라. 나도 네 자녀와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 근데 아직 나를 모른다. 네가 좀 연결해달라.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다른 말로 전도죠. 전도. 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요. 근데 몰라서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나와 화목할 수 있도록 좀 풀어줘라. 좀 알려줘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네 죄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고. 하나님이 다 너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화목해 하는 일을 네가 좀 해달라. 왜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다 해놓으셨는데 봐도 창조자를 모르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천지 만물을 다 바라보면서도 창조자가 있는지를 몰랐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니까 눈만 뜨면 확인돼요. 왜요?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라면 눈만 뜨면 하나님이 산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강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꽃도 만드시고 지저귀는 새도 만드시고 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도 만드셨네 라고 바로 그 창조자를 알아볼 텐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에 살아가는 인생은 창조 피조물을 봐도 창조자를 몰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봐도 모른다. 아무리 들려줘도 못 깨닫는다. 가서 전해줘라. 아멘.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전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 아멘.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누가 다리를 놔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우리도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절에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절히 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을 늘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행이죠, 동행. 일상까지도 항상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일상까지도 함께해라. 늘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게 친하게 지는 거죠. 아이들, 친한 친구들은 다 붙어 다니잖아요. 그걸 친밀함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라. 늘 하나님의 목소리에 경청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읽어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성경을 늘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친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가 하나님과 친한 삶을 살아가야 내가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소개할 수가 있죠.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다른 사람도 화목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아멘. 그 사람끼리도 서로 불목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내가 두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줄 수 있어요.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기도하기 싫을 때 있어요. 예배 드리기 싫을 때 있어요. 전도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냥 찬양이고 뭐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생각도 멈추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멈추고 다 멈추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거 인내로 이기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기 싫어. 그래도 예배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안 하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말씀 보기 싫어. 말씀을 보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싫어.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아주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는 견디셔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시킬 때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아멘. 이 땅도 이 세계도 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죠. 끝까지 견디십시오. 내 영혼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그랬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만큼은 잘 견디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은 잘 견디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배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예배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앞에 함께하며 예배하는 삶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당에서의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의 예배,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감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신앙이냐,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 왜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왜 죽으셨냐, 늘 기억하십시오. 그 의미를, 그 이유를 늘 기억하십시오. 아멘. 나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나는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 나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지, 그 질문에 늘 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돈입니다. 돈. 제일
이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그것을 눈에도 안 보이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여러분들 헌금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뭐라고 그래요? 저 미쳤어. 가까운데 우리 돈 교회에다 갖다 바쳐?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난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목숨, 그 목숨을 상징하는 게 돈이라니까요. 돈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 우리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는 게 목숨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일 귀한 거니까. 왜 그거를 드려요? 제가 강요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헌금 시간도 없어요. 따로 헌금함 뒤에다 세워놓고 여러분들 자원해서 넣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왜 그 짓을 하냐고요. 우리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잘 점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 사랑에 겨워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열심, 그것이 하늘빛 사랑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